할렐루야. 예, 오전에도 이렇게 주의 전에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오후 시간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올라오신 여러분들 참 잘하셨고, 주님께서 무척이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붙들고 있는 그 믿음, 천국 가는 그날까지 흔들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생명이 더하면 더할수록 주님 사모하는 열정이 더 뜨거워지고, 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점점 더 뜨겁게 느껴지고 무르익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는 가장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저는 우리 대관령교회 성도들을 향한 각자의 한 가지 기도 제목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대관령교회에 속한 사람은 전부가 다 구원받는 겁니다. 단순히 그저 세상에서 돌아오는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는 것. 우리가 요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마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또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아 돌아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임을 여러분들 아마 경험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 가운데 돌아올 때도 마귀의 유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마귀의 유혹이 많았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 속에서도 이를테면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심판하실 때 마귀의 4가지 전략들이 있었거든요. 이를테면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막고, 깊은 세계에 들어가는 것 막고,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마지막까지 회방하고 막는 자가 바로 마귀거든요. 이 과정들을 뚫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또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고, 그 과정 가운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정말 미혹과 유혹을 다 이기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 끝날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마귀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 끝날에는 또 마귀는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보호 가운데 환난을 이기거나 혹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게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마는,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3년 반에 걸친 또 이 마귀의 또 환난을 경험할 것이거든요. 그죠? 이 3년 반에 걸친 이 또 마귀의 환난을 이기는 사람,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말씀,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마지막까지 인내하라, 인내하라, 인내하라. 성경이 늘 우리 주님이 강조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환난의 때까지 살아남을 분들은 거의 없으리라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세상 끝날에 있게 될 환난도 환난이지만,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것도 정말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생명 다하는 그날에 가장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이름 붙들고 또 말씀을 붙들어서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기를, 마치 야곱이 나이가 이제는 노쇠해서 일어날 수도 없는 가운데서도 침상을 의지하며, 침상을 예배초로 삼아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했던 것,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가는 길은 그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예수님 손 절대로 놓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의 그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라올 수 없으면 어디에서? 침상에서, 집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으면서 마지막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대관령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말라기 3장 4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뭘까? 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의하면 나의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본적인 1차적인 목적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생명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찬양할 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실까? 아니거든요.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또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만들려고. 그래서 여러분 시편 50편 5절의 말씀에도 의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예배를 통하여 언약을 맺은 백성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냥 구원받았으면 끝이지 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전도 현장에서 만났던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이 어릴 때까지는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녔던 사람인데 아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평생 하나님을 떠나 살지만 교회 학교 다닐 때 자기는 예수님 영접했고 자기는 구원받았고 그래서 자기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스스로 자부를 하면서 지금은 술꼬래가 되어서 정말 인사불성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납득이 됩니까? 너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예수님 영접했고 그냥 입술로 고백했으니까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과연 이런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곧장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먼저 보냈을까요? 애굽 땅으로 보냅니다. 애굽이 아니라 광야로 보냅니다. 광야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가운데도 나오고 있지만 광야를 일컬어 오늘날의 교회로 말씀을 하고 있죠. 이를테면 교회 가운데로, 광야 교회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훈련이 안 되니까 원래는 한 2년 정도 훈련하시다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천국을 의미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훈련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실까요? 2년의 훈련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40년간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아예 제외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가 되는 역사가 여러분 성경의 역사로 엮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할까요?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백성 만들려고. 왜?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이 영원토록 그런 곳이니까 이 땅에 생명이 있을 동안에 훈련하는 겁니다. 광야교회로 보내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 정말
물질적인 세계 가운데 영적인 세계가 있다. 이 곳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들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이유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받은 사람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가 나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택함받은 이유는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백성들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라기 3장 4장도 주시는데, 말라기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죠? 이제 구약 성경을 끝내면 신약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말라기의 말씀이 교두보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가장 소중한 부분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소중한 부분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이를테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말씀을 묶어놓은 것이 이 모세오경이거든요. 그렇다면 신약으로 넘어와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을 통하여 주셨던 세 계명과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사복음서이고, 나머지는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는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말씀이라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말씀들을 선포한 다음에 하나님은 이거를 기준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거든요. 처음에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나중에는 여호수아를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백성들에게 전하게 만들고, 그 말씀의 기준은 율법,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릇된 길을 걸어가면 말씀을 외쳐서 회개하게 만들고, 말씀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는 그런 역사가 말라기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또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이 율법은 구약시대로 끝나고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율법은 이제 안 지켜도 되지 않느냐, 이런 또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 말라기의 결론의 말씀이 뭘까요? 이제는 신약시대가 열리니까 율법시대는 끝나서, 이게 아니고 여러분, 말라기 3장 4장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오늘 4절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4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먼저 선언을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율법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다. 정말 이 땅에 천지는 없어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시대로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5절 6절 말씀입니다. 사실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이 온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오는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로 표현되고 있는 이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세례 요한의 역할인데, 그가 와서 하는 역할이 뭘까요? 이제는 율법 시대 끝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안 지켜도 돼,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무엇을 전한다고요? 율법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사는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가 증거하는 메시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 구약 시대의 율법과 새로운 계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다, 이거를 증거하는 차원에서 지금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말라기를 구약 성경을 마감하는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제 오시게 되면 그때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 이런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가장 먼저 들어야 될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드시 섬겨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몇 가지 은혜라고 할까요? 그게 오늘 말라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 16절을 한번 읽습니다. 우리 관찰 차원에서 어떤 사건이 먼저 벌어지는가부터 한번 우리가 들어봅시다. 우리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념책,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생명책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고 있는데, 요즘 새벽마다 생명책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유황불과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생명책에는 누가 기록되고 있는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기록될까요? 오늘 말라기 16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생명책에,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했다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생명이 있을 동안에 기록되는구나, 이거를 느끼게 되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이름은 지금 현재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구원받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인가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눈 바 있지요. 그런데 누가 거기에 기록된다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오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는 사람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들어야 될 것이 생명이 있을 동안에 구원은 결정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언제 이름이 기록될까?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나서 언제 언약을 맺을까요? 시내산에서, 그죠?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모두가 아멘 화답을 하고, 그리고 피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부터 너희는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를테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데, 여러분, 이 이름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워지지 않을까요? 아니면 지워질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모세의 중보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죠. 내 이름을,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 이름을 지워버리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말씀, 언약 백성들은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 버리고, 마치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나중에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도 있구나.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아무튼 생명이 있을 동안에 구원은 결정이 된다는 것. 오늘 먼저 16절은 그것을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너희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었어, 이거를 지금 선포한 다음에 17절, 18절 두 구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1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나요? 요즘 새벽 기도 때 요한계시록 세상 끝날에 있게 될 환난들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예수님 영접할 때, 그리고 언약 백성이 될 때 이름책에 이 생명책의 이름은 기록되지만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을 오늘 17절 18절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날, 하나님이 정하신 날은 이제 세상 끝날일 수가 있고 심판의 때가 될 수도 있고 환난의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아닌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될 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름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특별히 아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18절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섬기는 자와 안 섬기는 자를 구별할 때 섬기는 자 의인의 반열에 세워서 특별히 보호해 주신다는 것. 성경은 세상 끝날에 있을 환난에 대해서 모든 초점이 거기에 모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쫓아 어린 양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는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지막 때에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의 대열에 들어가서 환난의 때에 보호하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생명이 있을 동안에 뭔가 하나님을 섬긴 거는 같은데 이거는 교회 뜰만 밟고 중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했다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뭔가 겉으로는 교인 같은데 삶은 하나님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 때 3년 반이라고 하는 환난도, 왜 마귀를 하나님은 그냥 무적행 속에 던져 넣을 수도 있는데 왜 풀어버리셔서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도록, 데살로니가후서 2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지 못하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때에 불법을 따라가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를테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그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이 말씀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보호하지만 환난의 때에 보호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환난 가운데 던져넣어서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하는 차원의 환난의 기간을 보내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찌 해야 될까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정말 오늘처럼 밀착되게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쫓아가는, 그래서 오늘 의인과 악인을 구별할 때 의인이 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안 섬기는 자를 구별할 때 섬기는 자가 되기를, 그래서 특별히 보호하시는,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한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4장의 말씀, 이제 16절에서는 생명이 있을 동안에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기록하리라, 그리고 환난의 때에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4장에 들어와서는 무엇을 보여주느냐? 천국과 지옥을 보여줍니다. 한번 우리 4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먼저 지옥을 먼저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에 지옥을 이렇게 신랄하게 표현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여러분 지옥불을 용광로 같은 불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여기에는 누가 들어간다고요? 교만한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앞부분에서 나누었던
하나님을 안 섬긴 사람들, 악인으로 분류된 사람들, 교회는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분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환란에만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4장의 말씀 가운데서 천국과 지옥을 분별하시는 그 하나님,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 우리 한번 2절 3절은 천국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은 지옥, 2절 3절은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거기에 환난 가운데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서서 백성들이 밤낮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이 그곳에 장막을 치시자 아픈 것도 없고 상하는 것도 없고 배고픈 것도 없고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질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어린 양이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셔서 생명수 강가를 물을 마시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천국이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장막을 치셔서 그것이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오늘 말씀이 표현하는 치료하는 광선도 바라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에는 율법,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는 과정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새 계명을 주시게 될 건데,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하시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지 방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친히 주셨던 새 계명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복음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저는 여러분들의 가장 큰 기준점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이 복음서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파생된 말씀이기 때문에 기준에서 벗어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문하시는 것은 장차 들어갈 천국이 주님과 교제하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이다 보니까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모델로 보여주신 것처럼 너희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말씀의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주님과 말씀 안에 들어가서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동행하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는 물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 이웃 사랑하는 것도 있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천국이 사랑하는 곳이다 보니 사랑하지 못하고 내 안에 막 악한 마음이 가득하고 막 증오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그러면 이런 사람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말씀만 쫓아가면 우리 안에 넘치는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주님 사모하는 열정으로 가득하게 되어 최고로 준비된 마음은 내 마음 가운데 넘치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5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을 하시죠. 마지막 때 주님과 밀착된 삶을 통하여 모든 싸움에 승리하시고 천국 가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